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영양경 50 변마장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귀신 얘기만 좀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64쪽 돼 있네요. 이 50 말을 말하다, 50가지 마구니를 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 마구니가 생긴. 그때 여래께서 법자를 파하려 하시다가 이제 설법을 끝내고 법회를 이제 마치려고 했다는 거죠. 사자상에서 칠보 책입니까? 예? 칠보 책을 당기시며 자금산을 돌이켜서 이거는 이제 앞에 이렇게 설법 하셨는데 설법 하신 그 앞에 책상이 있었겠죠. 책상이 있었겠죠. 그 상을 사자자에서 상을 당기시면서 자금산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 당신의 이렇게 몸입니다. 몸, 금빛, 몸을 자금산이라고 표현했어요. 265. 다시와 빙의하시고 몸을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끝내 내려가시려고 하다가 다시 돌리셔가지고는 그 상에 기대어가지고는 널리 대중과 아람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 유학인 연각과 성문이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건 법문을 듣는 연각 성문은 이제 연각은 이제 불교에서 연기법을 깨치는 분을 말하고요. 이제 주로 연기법을 깨친다는 홀로 이제 연기법을 깨친다는 거고요. 성문은 이제 법문을 듣고 깨치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그래서 이 성문연각이라는 표현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중간 과정의 사람들이다, 수행자들이다 이렇게 통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뒤가 중요합니다. 금일은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회심하여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오늘 마음을 돌이켜 대보리, 이제 큰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라 해도 되고 깨달음이라 해도 되고 뭐 깨달음이나 지혜나 같은 얘기인데 큰 지혜인 무상, 묘각. 이제 이 무상이라는 것은 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위가 없다고 그러는데 요 말 한자로 보면 우리가 분별의 언어거든요. 무상이니 이제 요상이니 하니 상하가 있는 분별이 상대 분별이 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그러면 상대 분별이 아니에요. 상대 분별, 상이니 하가 있는 그런 분별이 아니고 상과 하가 없는 절대 상이에요. 하도 상이고 상도 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나요? 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라는 분별이 없는 절대 상이에요. 모두가 상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중도. 박합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딱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죠? 차별이 없는 경계, 분별, 상대 분별이 없는 경계, 절대세계를 말하고 절대세계는 다른 말로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면 절대세계를 깨친 거고 중도를 깨친 거죠. 그래서 초정법용령이라고 부처님이 첫 설법을 설해놓은 거에서 당신이 첫 깨달음을 중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상 그러면 위 없는, 그러니까 위 없는 그러니까 그럼 아래가 있느냐? 아래도 없는 거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세계라 그러고 이걸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실 때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무상 그러면 그럼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어떤 상대 분별의 어떤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오해 내지는 방편 설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방편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성문의 공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문, 즉 강의를 듣고 본문을 듣고 깨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바로 위아래가 없는 중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나 이대로가 중도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묘각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이대로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치려고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어서오세요. 오늘 되셨다. 마음을 돌이켜서 큰 지혜의 부처가 되고자 할 때 부처가 되고자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막 어렵게 한자로 해놓으니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큰 지혜의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자, 밑에 내가 지금의 이미 진수행법을 설했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이 능엄경 이 앞부분은 이제 부처자행법에 대해서 가지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심지어는 55가지 차제 본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55단계를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왜 그러면 앞에 거는 55단계를 공부 안 합니까? 우리는 가나선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성불이고 중도이기 때문에 이게 55단계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제가 어제 내일 발표하는 데 보면 우리는 본래 성불의 입장이다. 본래 부처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중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착각일 뿐이다. 그건 상대분별일 뿐이고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55단계라는 것은 방편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실법은 아니다. 왜? 우리 모든 존재가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진수행법을 설했거니와 자 266쪽으로 가려고요. 내가 너희들이 오히려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음에 꼭 밑줄 그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모든 불교가 공통된 게 이거예요. 누구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아야 돼요. 네. 요거는 남방불교나 대성불교나 티벳이나 선종도 똑같아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요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사마타와 비파사나예요. 이걸 한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관으로 했어요. 지관. 아시겠죠? 지관. 사마타 비파사나. 그러니까 지금 남방에서 이제 뭐 버머나 팔리오로는 사마타 수행법, 비파사나 수행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성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 천태 사상가들이나 화엄 사상가들이 지관 또는 쌍차 쌍조, 화엄 사상가들은 적광, 선종에서는 그걸 살활, 가라선에서는 그걸 성성적적 이렇게 표현만 바꿔놨지 그것이 삼매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면은 모든 불교가 근본은 하나라는 게 딱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부처님이 여기 뭐라 사마타 유파사나 얘기하셨으니까 사마타 유파사나 이외에 쌍차 쌍조나 적광이나 살활이나 성성적적 이런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하고 집착하면 양변에 떨어지죠. 그렇다고 아니다가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변결에 떨어지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강조되어 있는 얘기죠.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음에 미세한 마음의 일을 알지 못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가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선정산매예요. 선정산매를 닦는 가운데 미세한 마구니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구니의 일들이. 이제 이 마구니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부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죠.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선정, 즉 지와관입니다.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는 가운데 미세한 알기 어려운 마구니의 일이 있는 것은 미식 또는 말식했답니다. 미식, 아직 모른다 이겁니다. 마구니 얘기는 안 했는데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는데 거기에 미세한 마구니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모르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남방 쪽에서는 이런 변마 같은 이 옷이 변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무슨 불빛이 보인다거나 무슨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가지 현상을 수행의 그 차제, 수행의 단계 안에 그것을 다 배치를 해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가나선에서는 그건 이제 우리가 본래 승부에 있는, 우리가 본래 삼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매 아닌 것은 전부 뭐예요? 다 경계고 마구니다 이렇게 보면, 삼매가 아닌 것은 다 경계고 마구니고 분별심이란 말이죠. 이렇게 수행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점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면 이 정견이 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마명이 현존하면, 마구니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능히 알지 못하여 마음을, 이제 이거 씻을 세인데요. 마음을 청정하게 바르지 아니하면 삿된 경계에 떨어지리라. 해줄 것이십시오. 요 위에 거와 이것이 핵심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선정산매를 부처님처럼 지혜를 완성하려면 선정산매를 반드시 이제 닦아야 되는데, 완성해야 되는데, 그 선정산매를 닦아가는 가운데 미세한 경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정견이 서지 않으면 그 마구니 경계에 휘둘려서 삿된 견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삿된 견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죠. 사견에 떨어진다는 게 마구니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마구니를 알아야지 마구니를 모르면 삿된 견해에 떨어진다. 마구니가 자기가 삿된 견해라는 걸 알까요? 마구니가 마구니같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 같이 와서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만 선지식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정견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선지식인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닌데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성철 생활참선에서 늘 정견을 세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정견을 세우고. 그러면 시간도 단축하고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밖에 있는 마구니가 오기도 하고, 이 마구니가 내 밖에서 이제 접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50종의 마구니인데, 자, 그 50종이 어떠냐면 거기 나와 있네요. 색, 수, 상, 행, 식. 이게 이제 온이라는 겁니다.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나라고 하면 내가 온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온이 뭐냐면 5가지가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이며. 그래서 이 온 중에 색을 떼버리려고 하는 동안에 내가 쉽게 말하면 색은 뭐냐면 이제 형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몸뚱이라고 봅시다. 몸뚱이라면 이 몸뚱이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고 이게 이제 색이죠. 그래서 이 색을, 이 몸뚱이를
몸뚱어리를 떼어버리려고 하는 동안에 몸뚱어리가 나라고 하는 착각, 이걸 이제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몸뚱어리를 없애야 된다, 이것도 양면이에요. 이거 있는데 이거 이대로에 집착하지 않게. 색을 떼버리려 하는 동안에 10가지 마구니가 오고 수, 상, 행, 식, 이 4가지에 각각 10가지의 마구니가 있어서 그것이 모두 50종류의 마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50종류가. 네. 50종만 되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종, 실제는 이 마구니 종류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각각의 번뇌망상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죠. 마구니의 경계를 알아야지 모르면 마구니에 홀려가지고 자기 대편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마구니를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겁니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게 부처님께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공부하다 마구니 생기는 것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만 마구니를 부처님이나 선지식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문자설이라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구니 경계를 모르니까 물을 수가 없는데 마구니가 어떠냐, 이걸 부처님이 스스로 묻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스스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부처님 친설이 아니다는 쪽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레파토리를 구성했을까요? 왜 이런 경전이 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700년대, 서기 700년대 육조 해명과 신수 스님이 남북에 있을 때 이 경전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경전이 그때 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아마도 뭐 각자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삼매를 닦는 가운데서 각가지 경계들이 나타나고 각가지 경계 중에서 각각의 마무리들이 내가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등장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알았다, 내가 깨쳤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죠? 이런 삿된 소견을 정견으로 다시 한번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 명은경이 출현했을 것이지 않겠는가.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봤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와닿는 사람들이 이걸 결집했으리라는 거죠. 그것도 그 결집이 허무맹랑하게 누가 한 건 아닐 거고, 여러 다양한 경전과 논서에 있는 자료들을 다 섭렵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립하면 이 마구니를 퇴치하는, 마구니를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립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우리 한국 불교나 세계 전반에도 이제 불교의 깨달음 수행에 대해서 각가지 견해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견해들이 그 수행법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과연 이제 정견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그죠? 어떤 것이 정말 지혜와 그 평화에 가는 길인지를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도 이건 여전히 유효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삼초선 100일 법문이 이제 100일 동안 법문을 해서 중도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왜 그냥 나타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시대 상황에 절실한 어떤 요구에 부응해서 나타난 거고, 이 능원경 50 변화상도 마찬가지로 능원경도 시대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죠.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267. 혹 너의 엄마이니, 그러니까 너의 엄마라는 것은 온의 마군이라는 얘기니까 내 안에 마군이라는, 내 안에 마군이거나 그 밑에 혹
다시 천만화. 이제 천만화는 하늘의 마구니 또는 그 밑에 보면 268쪽에 혹 귀신이 묻거나 귀신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천마라는 것은 이제 바깥에 이제 마구니 귀신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귀신 또는 리매는 이제 도깨비라고 해요, 도깨비. 그래서 그럼 귀신은 뭐고 도깨비는 뭐냐, 마구니는 뭐냐? 근데 이걸 이제 귀신과 도깨비와 마구니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마구니 경계다. 이렇게 보고는 돼요. 정령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상상하면 귀신은 어떨 것이다. 도깨비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나고 피가 흘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귀신은 머리가 삼고 귀신은 여자 귀신만 있더라고요. 머리가 산발되고 흰 옷을 입고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의 이제 저거겠죠. 옛날에는 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쪽 유럽 쪽에 가면은 프랑켄슈타인 같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드라큘라 심중불명 마음 가운데 분명치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안에 마구니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 하늘 귀신이나 도깨비나 그죠? 마구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분명하지 못하면 이제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성성하게 내 마음이 내가 또렷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죠? 분명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즉 정연이 서지 못하면 그죠? 도적을 인적위자 따라해보세요. 인적위자 인적위자 밑줄 그으십시오. 도적을 잘못 알아 아들을 삼으리라. 도둑놈을 아들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인적위자가 이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견해가 네가 옳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도둑놈인데 네가 아들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이 견해를 꽉 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음에 이르고 하는 내 집안의 가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가부가 결국은 뭐냐면 마구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적을 잘못 알아 아들을 삼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책을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 시대에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가면 불신지옥, 믿음천국 이런 거 팻말 들고 막 구함지는 사람 있잖아요. 서울 예수천국도 있고 믿음천국도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란 말을 이렇게 딱 입에 담기 싫어가지고 약간 믿음천국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를 막 제가 어떤 애 보니까 이걸 무리 지어가지고 이걸 팻말을 들고 막 고성을 하면서 동네 방네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제 짜증을 내지만 저 사람도 시끄럽게 졌다 짜증도 내겠지만 은연중에 뭐예요? 은연중에 자꾸 내리에 끼치는 거죠. 이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이게 이제 꼽히는 거예요. 그죠? 불신지옥, 그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분별심을 조장하는 거죠. 그죠? 자꾸 세뇌시키는 거죠. 왜? 분별심을 조장해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 가는 알죠? 자꾸 겁을 줘가지고 그걸 오게 하기 위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제 마구니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사투적인 방법이죠. 또 요즘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일쯤이나 시간 날 때 올려드리겠는데 도를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어디 뭐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뭐 청년도 있고 처녀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이 유튜버들이 도를 아십니까를
취재를 해가지고 그 잠입해서 그 수법을 이렇게 폭로해 놓은 게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 100만 명도 보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어디에서 하는지는 아시죠? 네. 네. 특정 누구도 저거 하니까 비겁 뭐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쏘는 수법이나 이 불신지옥, 미단 천국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네. 선한 사람들을 이제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 이제 약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중에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면 야 정말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구나.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깊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탁 끌려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피해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 모임은 뭐 자기 엄마가 5천만 원 갖다 바쳤다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저 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대리석으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런 개명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교가 정견이 지혜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268 또는 다시 그 중에 적음을 얻어 만족을 삼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공부를 조금 하다가 뭔가 이게 조금 좋은 체험이 되면은 이게 처음 체험이 되니까 이거 봐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만족을 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내가 좀 시원하게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와 이거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조그만 걸 만족을 삼으면 269 그 밑에 줄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줄은 오늘 스님이 아주 잘 설명해놨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269 마치 제4선의 무문비구가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운데요. 이제 여기서 제4선이라는 건 뭐냐면 제3선, 제2선, 초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매가 깊은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초선은 욕망이 이제 사라진 경계예요. 욕망이 사라진 경계. 또 2선은 예를 들면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우리 가라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본래가 다 맞게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4선의 무문비구, 무문비구는 뭐냐면 여기 없을 무자, 들을 무자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무문비구라고 해요. 좋아요, 나빠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3살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다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잘못된 몸인데요. 내가 이만큼 알았다 빠지는 거죠. 자, 270을 넘어가지고 허망하게 성인을 정했다. 조그만 소견이 이제 조그맣게 알았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깨달았다. 나는 다 알았다. 이것이 내가 성인이 됐다, 부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 허망하게 성을 정했다 말하다가 천보가 이미 끝났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소견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좋아가지고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거니까 조금 지나면은 이게 이제 이 아르마리가 조금 알았다는 그것이 이제 똑같이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보가 하늘의 과거가 다 끝나면 쇠상이 이제 이 쇠한다는 것은 쇠할 쇠자입니다.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 알았다는 것이 희미해지면, 그죠? 271. 아라함도 몸이 후유 다시 태어난다고 비방하다가, 이제 요 말이 재미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깨달았다고 나는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부처가 됐다, 생사를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주변에다가. 나는 알았고 나는 깨쳤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게 희미해지면 자식이 없어. 왜? 내가 지금 일단 품들식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음에는 안 태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했다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함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법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 이런 것이 이제 사회성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의 기준을 해야 되거든요. 법의 기준이 뭐냐면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붐이 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명상 붐이라고 해서 저는 이걸 명상 시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지금은 명상 시대다. 좋은 시대다. 근데 명상 시대이긴 하지만 명상에 우리가 근원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명상인데, 부처님께서 명상을 한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근본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명상, 그죠? 그래서 이걸 저는 명명하기를 깨달음 명상이다. 그래서 깨달음 명상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명상이 있느냐? 있다. 어떤 명상이냐?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좀 괴로움을 덜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이 되는 명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자기개발 명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개발. 자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기 지혜와 능력, 행복을 개발하는 명상. 이런 명상, 자기개발 명상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부처님 기준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가 이번에 발표한 요지예요. 네. 어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복잡한 명상 시대를 검증하는 기준이 딱 생기는 거죠. 그건 뭐냐? 깨달음 명상을 한다. 깨달음 명상을 하면 생사 해탈을 근본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힐링을 다,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다 포용하고 가잖아요. 그거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죠? 생로병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중간 과정은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을 안 가고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근본이 해결된단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와 일시적인 평안은 주시건정 근본적인 해결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을 가야 되는데, 깨달음의 본질에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알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 쳐버리면 다시 생사의 두려움을 만나요, 만나요? 만나죠. 연애의 두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271조 아라함도 몸이 후유를 만난다고 비방하다. 아라함도 다시 태어난다고 비방을 한다. 이제 이건 왜 비방하는 건가? 법을 비방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아비옥에 떨어진, 이제 이 아비옥은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간지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뭐냐면 끝이 없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언제 끝날지 끝이 없으니까 영원히 이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법을 비방하니까. 272. 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법은 자유고 해탈이잖아요. 법은 자유고 지혜고 해탈인데, 이 자유와 지혜와 해탈을 비방해버리면
그 사람이 자유와 지혜와 해탈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게 무한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무한지옥이 따로 죽어서 어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해탈하려면, 행복해지려면 그 자리에 바로 딱 가면 되는데 그게 못 가고 그 중간에 어디 헤매다가 이게 지혜고 해탈이고 자유다라고 주장하면 이르렀습니까? 못 이르렀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은 영원히 이룰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 영원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간지옥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럼 바로 극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무한지옥에서 극락으로 바로 가려면 저는 어디로 돌아요? 바로 정면 보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무한지옥이 바로 극락이. 그렇지. 그거이죠.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무간지옥에서 극락을 바로 가려면 무간지옥이 바로 극락이구나 딱 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안 가능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분별심에 딱 잡힌 양변에 딱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이 극락과 지옥의 양변이 실체가 없는 거다. 지옥과 극락이 하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세계다가 이렇게 꽉 잡고 집착하는, 양변을 꽉 잡고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이 하나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걸 우리가 중도로 이해하면은 아, 무간지옥이 바로 극락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아, 강하선이 위대하잖아요. 배정범이 위대하잖아요. 이쪽 양변에 떨어져갖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72로 와가지고요. 아비옥 271쪽에 아비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 같으니 너는 응당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자세히 분별하리라. 이제부터 잘 들어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 길은 자세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 기립하여 그 회중의 동유학자와 함께 이제 아나니 거기에 있는 모든 본문 선생님들과 함께 272쪽에 환희하여 정리하고 엎드려 자회를 붙잡고 있었다. 부처님이 아나운과 모든 대중에게 고하시되 너희 등은 마땅히 알라. 이제 설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루세계. 이제 유루세계는 무루세계에 상대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있다, 여기 유자 들어갔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양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양변의 상대 분별의 세계, 즉 중생의 세계고, 번뇌의 분별망상의 세계고, 착각의 세계죠. 유루세계의 11류 중생, 보통 우리가 금강면에서는 9류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또 11류 중생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 태, 서파 이런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건 일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11위 중생의 본각인 본래 깨달음이 묘명한 가군의 신체는 본래 깨달아져 있는 그 신체, 본래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시방불과 더불어 둘도 없고 다름도 없건만, 요 이제 밑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본래 성물입니다. 모든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근본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게 바로 본래 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배경학문 공부할 때는 중도연기, 진여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성경을 좀 이해라도 하려면 교리적으로는 이 중도연기, 진여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 혼란이 없어야 돼요. 이 세계를 보고 자기를 볼 때 진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여를 보지 못하고 양변에서 보면 이제 선은 어렵죠. 네, 특히 도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백일본문을 반드시 이제 자꾸 제가 백일본문을 얘기하니까 뭐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 책 중에 백일본문만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 백일본문을 통해 가지고 중도 연기, 진야 연기, 내 자식, 내가 이대로 본래 부처라는 거를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273. 너의 망상으로 진리를 미혹함이 허물이 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우리 내 자성이 본래 부처인데, 곤연히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본래 지혜로운 그것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 치애가, 어리석음과 애욕이 생겨나가지고 생발하여 두루미하세. 애욕이 생기면 이제 미혹해지죠. 애욕이라는 집착하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뒤엎어버린 거죠. 본성을 뒤엎어버린 거죠. 고로 공성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성은 뭐냐면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로 공성이 있으며 화미불시 274쪽 변화하여 미함이 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쉬지 않으니까 세계를 생함이 있으니 이제 이런 차별 경계나 애욕과 욕망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시방의 미진국토는 무루가 아닌 것이 이 시방에 티끌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욕망의 세계나 쾌락의 세계나 괴로움의 세계나 차별의 세계가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이래 있다고 하는 것은 왜요? 정견입니까? 사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루가 아닌 것. 무루는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올 끊었어요. 무루. 정견, 지혜가 아닌 것이 이제 티끌나라가 있다. 그러면 욕망의 세계가 있다. 양변의 세계가 있다면 이거는 분별망상이잖아요. 허망한 분별망상인데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아닌 것이 다 이 완연한 망상으로 알립된 것이냐. 이게 전부 망상, 분별망상 속에 일어난 것이다. 마땅히 허공이 너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마치 조각구름이 푸른 하늘 속에 점과 같은 줄 알지니 이제 그런 티끌나라가 있다. 상대 분별 망상이 있다는 것이 하늘에 조각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물며 모든 세계가 허공에 있는 것일까 보냐. 이게 저 분별 세계, 양변의 상대 분별의 세계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 하늘에 뭐가 있겠느냐. 조각구름이 왔다 갈 뿐이지 그건 뭐예요? 허망하기 때문에 없다. 너희 등 일인이 진을 바라여 진심을, 진열을, 지혜를 바라여 그 눈에 돌아가면 그 본성에 돌아가면 그 본성이 뭐예요? 진여연기란 말이에요. 진여연기. 이 시방의 허공이 다 세운할 것이니 시방의 허공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먹구름이 오늘같이 먹구름이 확 가려져 있다가도 또 오후 되니까 먹구름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분별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뿔인데 그것이 있다고 착각해 있더라도 그것이 있겠느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허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허공이 다 흩어질 것이니 276 어찌 허공 중에 있는 바 국토가 진열치 않겠는가. 놀라 무너지지 않겠는가. 저 허공에 무슨 티끌나라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게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착각과 망상 속에 어떤 세계를 구축해놔도 그 세계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그건 착각과 망상 속의 세계라는 겁니다. 277 그 밑에 얘기들은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집에 가셔서 너희 무리가 선을 닦아 산마치를 장식하여. 자,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 정견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참선을 했어. 이제 여기서 참선을 꼭 화두 참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아직 화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을 한다는 건 통칭 지관, 바사나 사마타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닦아 산마치는 삼매를 말합니다.
삼매를 장시간, 이 장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잠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제 삼매가, 근데 이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삼매라는 것을 내가 닦아서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삼매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내 마음이 이미 삼매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서 정결히 쓰는 것을 우리가 중도연기, 진여연기를 아는 거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겨울에 또 한번 101번만 공부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산마지를 장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마음이 삼매로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분별심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278. 시방의 보살과 무루의 아라한으로 심정이 통념하여, 이제 아라한과 보살이 그 마음이 전부 회통이 된 거예요. 어떤 차별이 없고 어떤 경계가 없이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당처에서 단면, 이걸 단면이라 해도 되고 친면이라 해도 돼요. 저 우리 뒤에 저 단면 거사님이 계신데 이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본래 자성, 이 자성이 진여연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일체 분별 망상이 떠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일체 마구니 왕과 귀신과 범부천이, 범부의 하늘이 그 궁전이 무고히 분열하면 보며 이제 마구니나 귀신들의 궁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과 마구니가 사는 궁전이 왜 무너질까요? 착각과 망상에서 지어진 궁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정견이 딱 서면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어떤 것이 좋다고 환희용력하더라도 그것은 다 착각과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궁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9. 대지가 침착하면 수륙에 비등하는 것이 경섭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궁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놀라가지고 경천동지한다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이제 뒤흔들린다는 거죠. 범부는 혼란하여, 이럴 때 범부는 어두워가지고 그 변화함을 깨닫지 못하거니와, 이제 범부는 오늘 또 먹구름이 부른갑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저등은 이제 마구니 이제 도깨비들이죠. 저등은 다 오종 신통을 얻었는지라, 오종 신통은 이제 5가지 신통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천안, 눈이 이제 멀리 보이고, 귀가 먼 곳에 들리고, 숙명은 이제 전생 내생을 이제 보는 그런 눈이고, 신족은 이제 천리길을 한가람에 가는 거고요. 타심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오신통을 얻었어요. 오디신통. 이 마구니들이 오신통을 얻으니까 대단하죠? 마구니가 되고 싶으세요? 신통만. 네? 숙련통만. 신통만. 네. 숙련통만. 숙련통. 네. 오종 신통을 얻었지만 오직 누진통만 없을세. 이제 누진통이 뭐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지혜로 돌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신통을 얻어도 어리석은 신통이니까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이익되는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을 한번 보세요. 질문. 마구니는 우리보다 높네요. 이제 이 강의를 듣던 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마구니는 우리보다 낫네요. 이런 거죠. 그죠? 높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는 신통은 우리보다 낫지요. 그러나 그건 마구니니까 우리는 신통은 못 얻지만 마구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마구니는 아니잖아요. 신통은 없더라도 마구니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통은 있지만 뭐예요? 마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점집에 그 집에 점 잘 본다거나 그 집에 가면 또 뭐가 있죠? 좀 정 말고 관상 잘 본다거나 뭐 그래서
네? 사주 잘 본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통이 이제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불자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신통이 지혜는 아니다. 네. 그럼 신통은 어떻게 생기느냐? 근데 어떤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수행을 하면은 그런 신통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될 수는 있는데 그 신통이 이제 마구리나 이제 나를 돕는 데서는 여기 따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신통 영적으로 신통을 네.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개발이 된 거, 영적으로 트레이닝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될 수 있는. 나중에 오래되면 없으시죠. 당연히 그건 그렇게 그때 그것이 이제 자꾸 뭐 상업적이거나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이러면 이제 희미해지죠. 그러면 또 그분들 어디로 가요? 또 그래서 또 가죠. 네. 계룡산이나 북한산이나 태백산에 가면 많잖아요. 신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혜를 개발하는 게 아니다. 지혜를 개발하면 뭘 공부해야 돼요? 중도를 공부해야 중도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티끌, 이 번뇌 티끌을 연하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번뇌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그 달콤한 것에 그냥 안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죠. 나만 그래? 안주하고 싶죠. 근데 이 번뇌에 이제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찌 너로 하여금 그 번뇌철을 최열케 하겠는가. 이제 자기가 이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범부들은. 이런 거로 귀신과 모든 하늘 마구니와 도깨비와 요정들이 이 삼매시에 첨매하여 너를 뇌롭게 하리라. 이제 이 삼매를 닦으면 이런 마구니와 이제 그 요정과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삼매를 닦는 것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마구니 핑크는 무엇이죠? 그렇죠. 자기 집이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 그 틈으로, 그죠? 먹고 살아갖고 자기들이 장난도 치고, 호의호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깨쳐버리면 자기들의 세계가 뽀록이 나니까. 그러니까 먹개치려 하려고 달려드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이럴수록 이런 경계를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매시에 첨예하여 너를 외롭게 하니라. 밑에 그러나 저 모든 마구니가 비록 대노하여도 크게 노하여도 저는 진노는 이제 분별망상이고 너는 묘학중일세. 그거는 어디까지나 분별망상 세계의 일이고 내가 지금 삼매를 닦아봐가지고 깨달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별망상이니까 깨달음의 길이니까 다른 길이기 때문에 바람이 빛을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빛은 어때요? 방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칼로 물을 자른 것 같아서 마침내 서로 상촉지,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너는 비탄 것 같고 끓는 물과 같고 저는 얼음 것 같아서 온기가 점점 이웃하며 불일에 세운할지니. 그러니까 나는 뜨거운 끓는 물과 같고 저것은 얼음 것 같고 저것은 얼음 것 같아서 그게 가까이 갈수록 가까운 시일 안에 바로 그것이 이제 얼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온갖 신력을 믿으나 신통력을 믿으나 다만 그는 객이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제 신통묘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님일 뿐이에요. 손님일 뿐이기 때문에 저 밑에 성취하고 파랑함이 너의 심중에 온 주인을 말미암으니 이제 이것이 이제 공부가 성취가 되고 또 그 경계가 깨지는 것은
이 마음의 주인인 내가, 그죠? 마음의 주인인 내가 283. 주인이 만일 미혹하면, 그죠? 주인이 만약 그 경계에 휘둘리면, 객이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해버리면, 그죠? 그 객이 짬을 얻거니와 당체에서 선나하여,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해버리면 그게 손님 세상이 돼버리고 나는 그 손님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당처에서 선나 참선을 하여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미혹하지 않으면,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지금 아까도 여기 말씀 중에 보면 난 도저히 나는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 깨달음에 의심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힘 썼어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깨달음에 의심이 있으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고 중간에 마구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구니하고 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의심하면 안 돼요.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 자기 자신과 부처님 법에 대해서, 중독법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뭐겠어요? 백일본문을 통해 가지고 중도 정견을 세우면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일본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중도구나, 내 우주 만물이 중도로 존재하는구나를 갖다가 딱 까먹고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나 이 부처님 세계,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 정견이 서는 사람은 화두가 잘 되고 안 되고, 남이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상관할까요? 상관 안 할까요? 신경 안 써요. 남이 뭐 윗바사나를 공부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예? 놀든지,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진여자성 그대로 본래 당처가 원래 선거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목이 있으면 참 공부가 궤도에 들어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하고 싶게요. 각오하여 의심하지 않으면 저 마구니가 너를 어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안 일어나면,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이 안 일어나면 전혀 신경이, 마구니가 와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저거는 경계고 분별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저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에게 이제 휘둘리게 되겠죠. 284. 온이 쇠하고 밝음에 입하면, 이제 온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있다는 그 5가지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밝음에 들어가면 저 삿된 무리는 다 어두움을 받는 것이니, 이제 내가 밝아지면, 내가 지혜가 열리게 되면 삿된 마구니 무리들은 어두움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어두움을 좋아해요. 명은 능히 암을 팔세. 이거 몇 줄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광화문에서 그 슬로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기억나요? 이게 그 얘기하고 같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양변으로 말하면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별망상은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명은, 밝은 지혜는 능히 어두운 마구니를 파할세. 가까이 하면 스스로 쇠문할 것이오늘, 이제 이 지혜와 마구니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밝음이 더 밝아지면 어두움은 사라지니까 마구니는 흩어진다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줄을
어두운 마구니 경계가 너희 밝은 데 가까이 오기만 하면 저절로 세운해진다는 이걸 애써 세운하려 하지 않아도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는 힘만 흔들리지 않으면 저절로 세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 그 집안이나 가까운 도반들이나 또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잖아요. 그죠? 어두운 모습들이 보이고 남들한테 보이기 싫고 그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모습들이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두움을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없어져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안의 밝음을 내 안의 지혜를 더 밝혀서 그 지혜와 밝은 사람들의 활동이 공부가 더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재원의 성철 생활참선은 남들이 어두움을 질타하고 어두움을 욕하는 것도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밝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정도를 가고 지혜로워지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으로 보고 그분들의 어두움까지도 우리가 연민으로 대하면서 그죠? 그분들의 어두움까지도 우리가 연민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해가면은 오히려 더 부처님의 그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5 어떻게 감히 머물러서 선정을 우람있게 하겠는가. 이제 내가 정면에 서 있으면 어떤 것이 어떻게 나를 혼란시키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이제 이 정견이 안 서게 되면 그죠? 정견이 안 서게 되면 분명하게 모르니까 음에 미한바를 입으면 이 오온에 미한바 착하게 있어갖고 내가 착하게 빠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착하게 입으면 너 아담이 반드시 마구니의 자식이 되어 너 아담이 네가 있다는 그 착하게 빠져가지고 마구니 자식이 돼가지고 마구니 자식이 되면 뭐가 됩니까? 마구니가 되는 거죠. 마구니를 성취하니라. 마등가는 이제 마등가 일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마등가라는 그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마술사가 있을 때요. 마술사. 그래서 그 딸이 아주 이뻤는데 아난존자를 우물가에서 한번 보고는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등가가 아난존자와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이제 아난존자는 이제 번쩍만쩍하니까 이게 이제 짝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동가가 엄마인데 저러는 거예요. 내가 아난과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술사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마술을 써가지고 아난과 자기 딸이 이제 합방을 하려고 하는 그 창가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난존자를 이제 파괴하려고까지 왜 욕망에 이제 집착했어. 그래서 이게 마등가의 저주, 마등가의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마등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부처님 당신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빼어나게 묘회를 하나. 마등가는 이제 그 신통이 뛰어나니까 그죠? 286. 저는 오직 너를 저주하여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되 8만행 중에 다만 1개를 헤아려 하느늘. 그러니까 아주 삿된 거죠. 개를 분화해 하나의 개를 그 목적인 거죠. 마음이 청정한 연고로 오히려 그게 빠지지 않았거니 누가? 아난이죠. 아난의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았다. 이에 너의 보각에 전신을 못 들 것이니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 계율을 파하면 온몸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재상가에서 호련히 정모를 만난 것 같아서 정모는 이제 이게 그 관료들이 이 공직에 있다가 이제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재산까지를 완전히 몰수해가지고 완전히 거덜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무슨 비유냐면 그 밑에 287조로 가지고요. 완전히 영락하여 가히 애고할 수 없으리라. 뭐가 만약에 이제 한 번이라도 그 계를 파하게 되면 그동안 공부한 것이 이제 관료가 재산을 모아놓은 것을 완전히 압수당하듯이 내가 이만큼 수행을 해놨지만 그 수행의 공덕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압수당한다는 거죠. 한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교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마구니에 홀리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더라도 정견을 세워야 한다. 정견을 세우면은 이제 중도 정견이 서면은 이제 이런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288. 이제 여기서부터 마구니 얘기를 하는데 오음 중에 처음은 색에 대한 마구니고 차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